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신방입니다. 신방. 그러면 신방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신방. 보통 그러니까 일단 뭐 어떤 대답이냐면은 좀 좋은 느낌입니까? 안 좋은 느낌입니까? 좋은 느낌이죠. 보통 신방의 목적은 보통은 위로잖아요. 위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지체가 있으면 목회자가 또는 지체들이 같이 신방을 갑니다. 뭐 아파서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신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진짜 이사를 가거나 뭐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그런 기쁜 일이 있을 때 또 이제 아이를 낳거나 그러면은 함께 가서 축하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교회들이 보통 대신방 기간 같은 것들이 매년 한 번씩 있습니다. 봄에 보통 많이 합니다. 대신방 기간이면은 그 목회자들이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대신방 기간에는 위장병을 조심해야 됩니다. 위장병. 가는 곳마다 대접을 너무 세게 하셔가지고 하루에 몇 집씩 돌아야 되거든요. 하루에 이제 한 집만 도는 게 아니라 하루에 이제 큰 이제 대형 교회 얘기죠. 큰 교회 하루에 막 대여섯 집, 10집씩 막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음식을 내놓으시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위장 관리가 안 돼서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저희도 그 제가 신방 같은 거 원래 이렇게 막 대신방 같은 걸 안 했었지만 몇 년 전이죠. 코로나 전에 한번 그래서 사랑 모임 어르신들 댁을 한번 저희 어머니랑 같이 돌았는데 그때 그리고 나서 들려왔던 얘기들이 긴장하셨다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갑자기 왜 집집마다 돌아다니시지 그러고 너무 긴장하셨다 그래가지고 아 우리 교회 또 어르신들은 신방을 좀 더 부담스러워하시는구나. 요즘에는 또 많이 또 신방 자체가 줄었죠. 그리고 이제 병원 신방이 이제 거의 안 되잖아요. 면회 자체가 좀 안 돼서 그래서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방하면은 위로 격려 그런 신방인데 사실은 안 그런 신방이 있습니다. 안 그런 신방이 있어요. 어떤 신방입니까? 이제 권징하는 신방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잘못한 지체가 있을 때 성도 가운데 뭔가 잘못한 성도가 있을 때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목사가 이제 뭐 전화도 가능하고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회개를 권하죠. 이런 신방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받는 분들이 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받는 사람들도 이제 상처받기도 쉬워서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잘못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영혼을 위한 사랑이죠. 자녀들에 대해서도 오냐오냐 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누군가 어떤 잘못을 했다면은 목회자는 하기 싫은 소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그 영혼을 위한 일이고 또 공동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아모스의 신방 하나님께서 신방하신다. 아모스서에 나온다면은 그 신방은 위로와 격려에 좋은 신방일까요? 아니면 회개를 경고하는 안 좋은 신방일까요? 아모스 어떤 느낌일 것 같으십니까? 좋은 신방일까요? 아니면 안 좋은 신방일까요? 안 좋은 신방입니다. 아모스잖아요. 아모스. 짐작하실 수 있잖아요. 심판하는 신방이에요. 이스라엘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너 내가 찾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럼 하나님이 신방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1절 2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신방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럼 왜 목사님은 갑자기 장 목사님은 갑자기 제목을 하나님의 신방으로 하고 신방 얘기를 하실까? 여기는 안 나오는데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서요. 보응한다는 말 있잖아요. 보응한다. 2절에 마지막에 이 말이 원래 언어는 내가 찾아간다는 뜻입니다. 찾아간다는 단어예요. 파카드라는 단어거든요. 원래는 내가 찾아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으므로 사라가 이삭을 가진지라 나오잖아요. 그때 돌보셨다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신방이잖아요. 결국 그게 어떨 때는 좋은 의미로 쓰이고 어떨 때는 안 좋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어대로 한다면 내가 너희를 죄악으로 인해서 신방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찾아가겠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신방은 안 좋은 신방이죠. 이제 심판의 신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질타는 다른 민족들에 대한 질타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들은 약자를 착취하고 더군다나 제사장들까지 연결돼 가지고 흥청망청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가 눌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분위기에서 3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 뭐를 들고요? 회초리를 들고 찾아가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딱 하시기 전에 3장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이냐면은 3장 1절에 제가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한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지난번에 강의할 때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의 핵심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뭐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출애굽기에는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내가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집트에 임했고 그 심판이 이스라엘은 넘어갔죠. 6월절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2절에 보시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는 것은 다른 뭐 수많은 족속 중에 하나 이게 아니라 다른 모든 족속 중에서 구별해서 너희만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만 알았다. 여기서 알았다는 것도 그냥 머리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너희를 내가 사랑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알았다, 알자 이런 말이 나오면은 그냥 머리로 알았어 이게 아니라 정말 깊이 아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렇게 할 때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이 정도가 아니라 우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알자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너희를 구별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깊이 우리는 그런 사이다, 부부 사이와도 같은 그런 사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이스라엘의 원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 깊이 아셨던, 하나님과 교제했던 하나님의 백성, 이집트에서 구별해내신,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이 나오면 그럼 그 다음에는 좋은 말이 나올까요? 나쁜 말이 나올까요? 오늘 퀴즈가 많네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희만 알았어. 땅의 다른 족속들은 모르고 내가 너희만 깊이 알았어. 그럼 그 다음엔 좋은 말이 나올까요? 나쁜 말이 나올까요? 좋은 말이 나오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럼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니라. 내가 너네 죄악 때문에 신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개가 얘기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깊이 알았어.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걸어가고 싶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내가 너희만 알았어. 그런데 내가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찾아가서 심판할 거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뭔가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선택을 오해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고 나머지는 다 멸망시키시려는 이유였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뭘로 만드신 거냐? 제가 전에 한번 표현했어요. 모델하우스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은 우리만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모델하우스로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 만드셔서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만 구원하고 나머지는 다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결국은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의 하신 약속이잖아요. 모든 민족이 너희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분양받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가잖아요. 그래서 보잖아요. 보고 야, 이 집은 구조가 어떻네. 와, 이 집은 진짜 잘 나왔네. 와, 이 집은 화장실을 잘했네. 뭐 방 아주 그냥 배치가 좋네. 나도 이 집 한번 분양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듯이 이스라엘을 보고 다른 나라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번영하는구나. 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정의를 저렇게 이루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오해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완전히 보장되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구원받아라는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멸망할 자들이야. 우리는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니까 우리는 어찌됐든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라고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는커녕 이방 민족들보다도 못할 정도로 그 안에서 양극화가 일어나고 약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착취하는 일들, 그리고 이방 민족에 대해서도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네 죄악으로 인해서 너네 심방을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철저하게 죄를 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택하셨으니까 죄를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선택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그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합당한 삶이 있는데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불순종에 대해서 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에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당연히 권리가 있죠. 자녀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에 따라서 책임 있는 반응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책임 있는 반응이 떨어지지 않아요. 선택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보장의 도구가 아닙니다. 선택은 은혜죠.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적으로 선택하셨다면 그 선택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우리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선택받았으니까 어떤 죄도 그냥 다 덮어주고 그냥 무조건 다 인도할게라는 그런 백지수표가 아닙니다. 그건 선택에 대한 교리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의한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의와 샬롬,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처구니 없게도 구원받은 그 자신들의 공동체,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집트보다도 못한 나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집트에게서 압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해방이 되었으면 야, 우리가 이방 민족에게서 압제를 받았다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정말 정의로운 사회, 평화를 나누는 사회를 이끌어 가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보자라고 해야 하는데 그 안에서 다시 계급차가 일어나면서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은 전에는 이집트 사람들한테 착취를 받았다가 이제는 동족들, 히브리 사람들한테 착취를 받는 것, 주인만 바뀌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방 가야 되겠구나. 내가 한번 찾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다 보고 계속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한번 우리말로 손 좀 봐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에 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미묘한 문제예요. 선택의 부분들은요. 한국 교회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약간 머뭇거리면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다 십자가에서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지금 하나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천국에 갈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방종으로 흐르고 있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인지도 못하고 있고 죄책감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가는 스스로 다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선택받았어. 나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선택받았고 나는 믿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과 일치하지도 않고 멀어진 것에 대해서 애통함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상황이라면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원받은 자인가는 물음표가 찍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막 예수를 믿으며 교회를 나오면서도 오늘 진짜 내가 죽으면 천국 혹시 못 가는 거 아니야? 뭐 불안해하고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삶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것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구원, 그 구원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두 개가 함께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배치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은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럴 때 그 결과로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쪽도 저쪽도 막 오늘 내일 그래서 막 늘 불안해하면서 막 덜덜 떠는 삶도 이쪽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지지 못하고 계속 불확실함 가운데서 떠는 삶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자기 최면을 걸면서 내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전혀 관계도 없으면서 자기 최면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또 동일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도 붙잡으면서 오늘 삶에서 고민하고 분별하고 힘쓰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걸어가는 삶이 구원을 누리는 삶이고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거죠. 그 두 가지를 함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균형을 잘 유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방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네 찾아갈게 할 때 심판 때문에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아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위로의 신방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신방하신다고 할 때 어떤 자세로 맞아야겠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며 하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믿고 하나님 그 구원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또한 주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의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안해서 떨면서 사는 삶도 아니요, 정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니 그 사랑 가운데서 자유로운 삶이 되게 하시되,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주님, 그 선택을 정말 자유의 기회로, 정말 종노릇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또 그 안에서 방종하고 오만했던 것들, 그것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며 또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해해서 정말 방종의 삶을 살고 이방 민족에 대해서 오만한 삶을 살고 그 내부에서도 정의의 삶이 아니라 불의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러 경고하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구원의 기쁨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또한 그것에 따라 또 방종하는 삶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슬퍼하고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거룩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